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보고 또 보니 더 좋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어깨를 살짝 터치하시면서,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살짝 터치하면서 매력적인 사람. 이것만 되면 우리 전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신앙인입니다. 입니다. 부제를 특별히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네,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네, 무거웠어요. 하필 3일 후에, 4일 후에 전도 축제인데 왜 내가 수요일 담당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읽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겨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번 주일은 전도 축제입니다. 가족을, 또 친구를, 동료를, 내 이웃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야. 어떻게 전도하지? 하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충격적인 말을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인이다. 다만 신앙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학력자,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증명된 것만 믿어. 맹목적인 신앙 같은 거 내 인생에는 없어. 근데 잘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에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증명된 것만 믿어. 정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재물을 믿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믿습니다.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선자리를 만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들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판교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신이 돈이냐, 성공이냐, 자녀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역시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평일 아침에 주식장이 열리면, 코인창이 오르내리면, 내가 산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그 변동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습니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찬양할 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삶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더 강구하고 알아봅니다. 솔직해집시다. 그 순간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신앙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라는 것. 그랬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한테 재물이 뭐였을까요? 재물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 때 생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상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내가 목매지 않겠어. 이제부터 내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겠어. 이렇게 다짐한다고 그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크게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상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녀에 대한 우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노란색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돈을 신호로 섬기던 내가 죽었습니다. 성공을 신호로 섬기던 내가, 자녀를 신호로 섬겼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우상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우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상은 죄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묶는 사망의 법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이 세서, 우리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상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죽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우상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왜 성공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성공해야 세상에서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성공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좋은 부모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셨다고. 예수님의 피로 너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성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성공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과 내 자녀의 정체성은 모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상을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일은 다들 알다시피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무신론자야.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을 뿐입니다. 뭘 믿습니까? 재물, 성공, 자녀, 타인의 인정, 명예, 권력, 욕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발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이렇게 나에게 말합니다. 요즘 승진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때 이렇게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이 안 되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여기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싸우게 돼요. 부드럽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승진 못하면 나 실패한 거 아니야?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그렇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진이 너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해?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지. 이 순간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승진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내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 내가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이제 승진하면 좋지만 때로 승진하지 못한다 해도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무언가를 이미 믿고 있어. 하지만 진짜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게 뭔지 알려줄게. 전도는 이렇게 없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잘못된 신을 참된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잘못된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진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삶의 진짜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가? 이것을 기도보다 더 자주 생각하는가?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쏟는 곳은 어디인가? 마태복음 6장 27절은 2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발견했습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랑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타인의 인정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전도축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도 이미 무언가를 믿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너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넓은 품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이 있어. 함께 만나보면 좋겠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이것은 그저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나를 내 삶의 첫 번째에 두면 좋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재물을, 성공을, 자녀를, 인정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초청하는 모든 영혼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